대저 그는 정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예, 아멘. 예, 잠언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는데 신앙생활에는 늘 이제 보상을 늘 이제 그 쟁취를 해야 되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이제 갖는다는 그 표현이 그거예요. 신앙생활에 그 보상을 모르면 굉장히 그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알면 알수록 힘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힘이 좋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이제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영국의 이제 캔서 그러니까 암 환자들에게 이렇게 백신을 투여한대요. 그래서 맞춤 백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암이 좀 다르잖아요. 정도와 크기가 다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백신을 갖다 개인적으로 주사한다고 이제 과학이 그렇게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마치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각자가 차이가 있어도 여러 가지 힘듦의 차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다른 차이에 달라 있는데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신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백신을 맞는 것과 똑같고 그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효과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제 바로 그런 거가 좋은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본인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런 그 행복한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감정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애매하면 아주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말씀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약속해 줬기 때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에서는 그 굉장히 그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희미해요.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보상이 있고 어떤 행복의 근원이 있는가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잠언서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거기서 발견하는 게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보게 되면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5절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이제 하나님 안다는 얘기가 이제 바로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경외라는 말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를 갖다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그 표현하는 게 힘들어요. 믿는 사람 외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말씀과 믿는 사람이 믿는 말씀과 믿지 않은 사람이 보는 말씀과의 그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죠. 거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 경외한다는 것은 뭐 영어에도 보면 fear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믿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당연히 그냥 두려워요. 막연하게 두렵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두렵죠.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타종교에 보면 그 다음에 같이 제가 만난 여기 이슬람권의 어떤 사람들, 그다음에 이슬람에서 일하는 임맘이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그 설교자를 갖다 임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만 제가 만나보고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보면 그 사람들은 참 윤리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우리와 다른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한테 이제 구원받는 것 같고 행위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많아요.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경외라는 뜻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하물며 유교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두려운 존재. 말을 안 들으면 나를 갖다가 혼내는, 그다음에 하나님한테 잘 안 보이면 내가 이제 혼나는 그런 종교예요. 다른 것들은.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믿는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버릇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인간의 언어로 가장 쉽게 풀이해서 쓴 게 경외라는 건데 경외라는 건 어떤 거냐면 두려움과 동시에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은 두려운 거지 거기 사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잖아요. 기껏해야 인간에게 비슷한 것이 이제 뭐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뭐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의미가 없죠. 요새 세대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믿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섭지만 동시에 사랑이 많은 분인 걸 알게 돼요.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모르는 우리의 영적인 비밀이죠. 그것은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종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어느 종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아요. 아주 부족한.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죠. 그래서 그 의미는 하나님의 경외, 두려움이 많고, 두려움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이제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현격한 차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귀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친근하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친근한 분이신데, 친근함과 동시에 이제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저는 이해 못 하는 거예요. 두려운데 사랑이 많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굉장히 또 친근하신 분이신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믿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주 친근해요. 그러니까 내 부모보다도 내 자식보다 더 친근해요. 친근하다는 게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지식이 없는 타종교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누구나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속에서 대꾸해요.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나는 내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속에서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게 되고, 아, 그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고, 이제 굉장한 힘이죠. 그게 6절에 나와 있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여기서 다른 건 뭐 다 그렇지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내신다는 그 표현이 성경에서 많이 나왔죠. 성경에서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할아버지도 아니고 보이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친근하시면 우리한테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아주 부드러운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엘리야가 왜 굴 속에서 불이 구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둥 가운데서도 바람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세미한 되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제 엘리야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친근해요. 친근하게 들어오고, 아, 이거 너무너무 이제 그게 친근하게 와닿는 거죠. 개인적인 거죠. 그런 현상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정말 믿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 계시구나를 이제 확 알게 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더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번역을 잘 이제 하면 좋아요. 제가 원문을 보게 되면 번역이 이렇게 돼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는 윤리적으로 표현하면 잘 안 되죠. 그 윤리를 포함한 신앙을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야 해석이 되지.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한다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지혜라는 표현이 이제 원래 거기에는 없어요. 그 성경 본문에는 원문에는 없고 어떤 게 있냐면 지혜라는 표현보다는 지혜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금 7절을 하고 있죠. 잠깐만요. 7절 보게 되면 지혜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혜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혜라는 표현을 갖다 성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공. 우리의 완벽한 성공, 완벽한 행복.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성공,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또 영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완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냥 억지로 그냥 이렇게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하면 원문을 보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성공, 나의 성공, 완전한 나의 성공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스토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인데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중요하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을 꿈꾸는 그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가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항상 준비하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아 나는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 성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예비해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한 것 같지 않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결국 나중에는 내 마음속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성공에 대한 것을 감각을 주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결국 그래서 이제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일이 아무리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믿게 되죠. 이게 믿는 사람이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게 특권이 몰라요. 이게 뭔지 모르고 그게 뭐 이제 자꾸 그래서 넘어질 수가 없죠. 믿는 사람은 넘어졌다 생각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있다는 걸 이제 믿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방패가 되고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이 중요한 내용이죠.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또 이제 표현을 또 다시 할게요. 여기서 보호한다는 말과 보존한다는 말이 그 히브리 말에는 이제 나짤이라는 말과 샤마르라는 말인데 이건 재밌는 표현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이게 동사인데 보호한다, 보존한다, 나짤 샤마르라는 말은 동사인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보호한다, 보존한다 그 표현이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나 사물이 그 주어가 되면 보호가 아니고 관찰하고 그다음에 감시한다 그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 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중요해요. 아까 경외와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보호하는 걸로 느껴요. 믿는 사람 보호한다고 느낀다고. 성경이 그래요. 믿는 사람 똑같은 보호하는 것처럼 느끼고 나를 벌 주려는 걸로 느끼지 않아요. 보호한다고 느껴요. 그 다음에 우리 끝까지 그 길을 보존한다고 느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은 어렴풋이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경외뿐만 아니고 무서움뿐만 아니고 내가 일을 잘하는지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지키는지 뭐를 잘하는지 관찰뿐만 아니고 감시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복음과 이렇게 윤리의 그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고 해서 내가 버릇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믿지 않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믿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관찰하고 아주 끝까지 나를 뿐만 아니고 끝까지 나를 갖다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말씀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그렇게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안 지키면 내가 천당 못 가는 걸로 알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율법에 지키는 걸 실수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한다는 걸 알아요. 알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보존하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게 이제 특별한 그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을 아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죠.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보호와 관찰, 그 차이가 보호와 감시, 그 차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고 간혹 내가 잘못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게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게 더 좋은 걸 주시고 이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깊이 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해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게 이제 신앙의 중요한 이제 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넘어져도 일어서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알고 되기 때문에 하나님 친근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날마다 그렇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친근한 아버지로. 인간의 아버지보다 더 좋죠. 인간의 아버지는 불완전하죠. 불완전해서 나에게 오히려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죠. 그걸 알게 되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삶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관찰 보호해 주시는 능력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